기도의 능력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기도에 관한 그런 시리즈 설교입니다. 성령께서 몇 주 동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아마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좀 드려야 될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정무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이 잘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벽마다 기도했고 저녁 8시에 모여서 또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췌장암이라는 이 질병이 참 무서운 병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기 이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면 제가 말의 능력에 대한 설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기도도 우리의 말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연결해서 기도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려야겠다. 그렇게 한 달 전부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정무 지사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 확실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또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간증거리를 설교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기도에 관한 부분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좀 드리면 우리 이정무 지사님 지난주 주일날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병원에.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우리 지사님 얼굴이 되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큰 수술, 7시간 이상 해야 되는 수술인데, 그런 수술 앞둔 분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밝아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제가 30대 후반이라는데 40대 초반이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근데 그 젊으신 나이에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몸 건강 때문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신데 애들이 프린트 복사물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계단에 무릎을 찌셨는데 그 무릎 찐 걸로 인해서 무릎에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1년 이상 고생하셨는데 그것이 관절로 오고 허리로 오고. 그래서 2년 3년 동안 그렇게 좋다는 병원 다 다녀보고 다 다녔는데 낫질 않는 겁니다. 이 병이. 그래가지고 왜 주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막 치료하고 제가 저기 그 휴먼빌 헬스클럽 다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막 엄청 싸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보더니 기구랍니다. 기구. 뭐 이렇게 허리에 좋은 운동 이런 기구를 막 하나름 사고 그렇게 막 노력하시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시는데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이건 설상가상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마음에 시리에 빠진 거예요.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려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 눈물로 기도해도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셨을 때 가서 이제 병원에서 또 이야기 나누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형제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저도 막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분이 췌장암 1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그분 이제 이정무 지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뒤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냐하면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 그때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췌장암 1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발견할 가능성이 2%랍니다. 2%. 그러니까 췌장암은 발견되면 3기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췌장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1기 때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한의원에서 이제 교통사고 당하시고 한약을 엄청 드셨대요.
근데 그 한약을 드심으로 암이 자라난 겁니다. 급하게, 급성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암이 자라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1기 때 발견했을 때 일주일 안에 수술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알아본 거잖아요. 근데 명절 이후여가지고 병원들이 막 밀린 사람도 많고 웨이팅 리스트도 많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강남 성모병원, 그다음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된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고 뭐 아는 분들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강남 성모병원에서 수술 날짜가 잡히고 수술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교통사고 당했던 그 순간이 어찌 보면은 그 순간에 바라봤을 때는 이건 나에게 고통이고 왜 나에게 이런 신을 주신가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은혜가 임한 거죠. 이것을 저는 전화이복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이런 축복이 임했냐?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이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부터 성경을 보게 되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고 어느 날은 제가 출근하고 보면요. 교회 출근하면 먼저 와 계세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서 잠옷실에서 계속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됐을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이후에도 그런 완벽한 치료가 우리 지사님에게 임해서 또 허리 아프고 이런 부분도 저는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할 때에 우리 지사님 가정에 힘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간증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이 얘기를 박진건이 했다면 믿지 마십시오.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이건 믿을 수 있는 말씀이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셨어요. 예. 이건 뭡니까? Nothing impossible이에요. 예.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 영상 같이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기도만 하고 있어요. 밥 먹기 전에 3번. 많이 못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바쁘다 보니까 누구채로 몇 마디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 같아요. 수술 선생님께서 왜 울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내일이면 제 몸이 다 잘려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직 6살밖에 안 먹은 우리 딸아이가 제 가슴을 만지고 자거든요. 그런데 다 잘라내면 어떻게 그 가슴을 잡겠어요? 그래서 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신앙이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있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기도하세요. 그래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못 만나겠구나. 이것도 영적인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말 울부짖었어요. 기도하자. 기도만이 살 길이다.
사실 아빠에 대한 서운함? 처음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들? 그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아빠가 키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그런 아빠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더 크고요. 막 무릎 꿇고 골방에 갇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을 하면서 그냥 길을 가면서 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원에 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주 봅니다. 근데 요즘은 좀 별로 이렇게 못 보는 광경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손잡고 기도원에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에 갈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흥미롭겠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막 무섭기도 하고 또 흥미롭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장정 둘이서 어떤 자매님인데 붙잡거든요. 훅 하니까 그냥 훅 날아가더라고요. 진짜 힘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 예배 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제 귀신을 쫓는데 그런 광경을 이제 목격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제가 이제 학생회 때 우리 학생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선배 형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귀신 들린 사람 같이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을 보면 큰일 나는 거야. 귀신이 쏙 들어온다. 그 얘기를 제가 딱 듣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기도원에서 귀신을 쫓는데 막 이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이 막 같이 우리 둘러앉아서 이 자매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자고. 저도 막 기도했죠. 주야. 기도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야 하다가 딱 쳐다봤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네. 여러분. 정말 무섭더라고요. 다시 눈을 감고 주여 내 속에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예, 뭐 신학을 알겠어요? 뭐 성경을 알겠어요? 그냥 그 선배 형이 얘기해 준 대로 그냥. 예. 하여튼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분도 부모님과 같이 오셨는데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참 이건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 딸을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녀봤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온 곳이 기도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쫓았어요.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그래서 막 정신이 오고 그런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부모의 삶이 어떨까? 그 가정의 삶이 어떨까? 그 자매님의 뭐 동생이나 뭐 누나나 뭐 이렇게 있다면, 언니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힘들까, 가족들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 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왔을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예,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에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물로도 뛰어들고, 그러니 삶의 질이 완전히 바닥인 거죠.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고통이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우, 재수 없어. 저 집은 막 귀신 들렸대, 애가. 귀신 옮을 것 같아. 우리 동네에서 좀 나가서 집값 떨어지는데 저런 친구 살면.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란 없었을 겁니다. 고통 중에 살았을 거예요. 삶 자체가 완전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 우리들에게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귀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내 귀에는 있을 수 있어요. 내 귀에 귀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내 귀에 귀신. 내 귀에서는요, 얼마든지 우리를 현혹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귀신 소리도 막 들리게 하고. 여러분, 귀신 그러니까 무슨 뭐 미신 같고 뭐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는데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예.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이 말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귀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느껴지지만, 귀신이 누굽니까?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에요. 마귀가 부리는 타락한 천사들. 그 귀신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 귀신에 우리가 얽매여 사는 그런 모습.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 얽매여 사는 거죠. 그죠?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언제나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안에 죄의 씨앗을 던져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물구덩이 속으로 인도하고 물로 뛰어들게 하고. 이 시작이 어딘가? 이게 바로 죄예요, 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영희 기자님 찬양 인도하실 때 회개기도 하자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를 악한 마귀 사단은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예. 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러니까 큰 엄청난 죄, 그런 죄만 상상하시는데,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이건 어떨까요? 사사로운 거짓말. 그죠? 우리는 그냥 거짓말 쉽게 하잖아요. 예. 쉽게 하는데 그 사사로운 거짓말도 죄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은 게으름. 내가 좀 쉬겠다는데. 그 게으름. 그죠? 어떤 그런 게으름도 우리들에게는 죄 속성이 될 수 있다. 매 순간 이렇게 막 훅 올라오는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죠? 이 자존감과 자존심을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은 철저하게 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은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건데, 우리는 자존심 이거 막 내세우면서 막 혈기도 내고 화도 내고, 그죠? 화내고 혈기 내는 것이 이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그냥 확 화내잖아요. 그냥 막 얘기하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맥주 한 잔쯤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맥주 한 잔쯤이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설날, 추석 전에 와인 얘기를 했는데, 그죠? 몇몇 분께서 인실 짓고 와인 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와인쯤이야. 예. 제가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다도 아세요? 다도? 다도 아세요? 예, 세상에 그렇게 좋은 차도 많은데 왜 굳이 와인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잡아야 되죠? 다도 아세요? 다도.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다도 세트 이런 것도 주셨는데요. 어우, 분위기 좋아요. 쫙 마시고. 얼마나 좋은 커피가 많습니까? 이 맥주, 술 문제 해결 안 되시는 분 저한테 부탁하세요. 제가 베트남 선교 가서요, 다람쥐똥 커피 드릴게요. 세상에 좋은 커피, 차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막 술 마시면서 분위기 잡는다고
술 안 마시면은 막 대화가 아니요 다도하면서 대화가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굳이 막 그러잖아요. 와인 한 잔 좀 마셔야지. 막. 여러분 와인이 맥주 되고 맥주가 소주 되고 소주가 소맥 되고 소맥이 뭐 돼요? 예, 폭탄주 되는 거예요. 아, 잘하시네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죄랄지라도요 용서치 마세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나를 이렇게 불 가운데로 이끌고 물로 이끌고 그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회개 기도입니다. 내 안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희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 자, 그 아버지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소문을 들은 거죠. 아, 예수님 만나면 된대. 예수님 만나면 귀신 쫓을 수 있대. 예수님만 병 고침 받을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된대.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이 뭔가 좀 2% 부족해요. 예, 바로 이 부분에서예요. 이 부분에서. 아,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래서 힘들고 그랬는데 그러나 but if you can do anything, if you can do anything 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요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죠? 뭐냐면 만약에 주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거든 이거잖아요. 뭔가를 굉장히 좀 뭔가 2% 부족해요. 그죠? 이 말은 이거잖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선생님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썼지만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좀 바꿔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나.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러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으려 하는 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오늘 이 아버지의 상태가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럼요. 예, 믿음으로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엔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도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그게 안 된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죠? 이런 아버지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 이게 아니라 if you can 이게 아니라 if you can do 이게 아니라 이거 뭡니까? everything is possible. 이거 뭐예요? nothing impossible.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요 오늘 솔직히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또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런 말씀하실까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병에 낫지 않는다는 기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병을 가지고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왠지 마음속에는 왜 저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듣기 싫다. 그냥 멈춰버렸어요. 물론 맞는 설교예요. 그죠? 예. 우리가 기도했을 때 병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의도가 뭡니까?
아, 기도해서 병이 안 고쳐져야지. 이렇게 기도한 사람 있나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야지. 이런 사람 있나요? 그 기도를 시작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목회자는 된다를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정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설교는 못 듣겠더라고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안 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괜히 막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내가 기도해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우리 그거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그냥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제가 나중에 그런 설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냥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우리 입술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그 입술의 능력, 우리 입술의 선포가 기도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기도하면서 안 된다는 생각하고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꾸짖는 거 아니십니까? 예. 근데 저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엊그제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한 대 얻어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 어떤 기도냐면, 일주일 전이네요. 제가 이정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예, 병원 가서 기도해드리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왔는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는데요. 자꾸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기도는 했으면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이정무 집사님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예. 뭐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라 뭐 그렇게 뭐 할 말 없겠지만 그래도 이 마음속에서요. 이정무 집사님이 수술하시다가 어떻게 되면은 그럼 우리 김남희 집사님하고 우리 진규 유비는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죠. 예,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예, 이거구나. 어쩔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아프다고 막 기도해달래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너무 솔직해서 죄송해요.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 가서 약을 드셔야지 왜 자꾸 오실까? 뭐 기도한다고 낫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솔직해서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 뒤통수를 막 햄머 같은 걸로 치시는데 언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얻어맞냐면요. 그 다음날 그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다 났어요. 진짜 한 대 맞는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야, 이런 부족한 주의 종을 사용하시는구나. 여기서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부족한 믿음 없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그냥 막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제가 간증했죠. 제가 아는 우리 정물 선교사님이라고 저 파라과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밤에 잠을 자는데 막 거의 산 송장을 거의 다 돌아가셨대요. 근데 데리고 오셔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막. 근데 그 선교사님이 속으로 똑같은 얘기 저랑 똑같은. 장사 지낼 준비는 하시지 왜 저 데리고 오셔 밤에. 그래가지고요 그냥 침을 아무데나 꽂아 드렸답니다.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즉시 일어나셨대요. 아멘. 그러면서 눈물로 막 회개하시는데요. 제가 저 모습이 나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내려놓자고요. 저는요, 그래서 진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펴보세요. 이거 제가 간지에 넣어드렸죠? 넣어드렸어요. 예. 저도 한번 적어봤는데, 제가 빼곡히 40까지 적었는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3번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1000평 이상의 대지 위에 1000명 이상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건 뭐 허풍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무슨 뭐 너무하다 뭐. 그냥 적자고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그냥. 아멘.
그냥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잔디구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아니 뭐 적는 거죠 뭐. 예. 주님께서 부탁하라고 하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아주 빼곡히 적었습니다. 적으세요 여러분. 이거 이따가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회개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회개해요. 아 이거구나 이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요. 기도해놓고 의심해. 이게 뭘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족한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해도 주님께서 뒤돌아보면 다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적어봤지만 나중에 동그라미 치는 그 기쁨 어떨까요?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종이를 갖고 있다면 동그라미 치는 그 맛. 아, 이 맛이야.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이 아버지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똑같이 이 믿음이 연약한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믿음 없이, 그러나, if you can do anything, 그러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말란 말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들어주셨, 이렇게 부족한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해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솔직한 기도예요.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린 그래요. 기도하면서 의심해요. 기도하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도를 멈춰버리고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고백이 이겁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저는 말씀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가 믿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이거구나. 이렇게 연약한 기도, 이렇게 부족한 기도 들어주시는 주님, 이 아버지의 이 연약함을 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이 아버지가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마가 아멘. 떠나갑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자고요. 그냥 기도해놓고 그냥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제 이거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아멘. 그냥 믿음으로 순수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예전인데 대학 다닐 때인 것 같아요. 그
부탁의 법칙이라는 있어요. 그 영어 표현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방관자 효과라는 그런 같은 맥락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좀 생각이 났어요. 부탁의 힘, 예, 부탁의 능력. 근데 그것을 이제 영상을 좀 이렇게 찾아보는데 EBS 영상이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방관자 효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죠. 한 여대생이 책을 떨어뜨립니다. 당황한 그녀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의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지켜보시죠. 먼저 목격자가 한 명일 때입니다. 책을 떨어뜨리는 걸 봤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는군요. 감사합니다. 혼자 보았을 때는 남녀 구분 없이 인상이 좋든 나쁘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들 망설임 없이 도와줍니다. 이 학생들이 특별히 친절한 건가요? 이번에는 2명이 지나가는군요. 도와줄 듯 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3명일 땐 어떨까요? 다들 쳐다보기만 할 뿐 제 갈 길을 가버립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도와주던 사람들이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갑자기 무심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목격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와주는 비율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만약 목격자가 많다면 차라리 방법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누군가 한 명을 딱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도와주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런 걸로. 저기요, 이것도 고맙습니다. 네, 부탁할 경우에는 100% 도움을 받았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여럿이 있으면 나 대신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영상의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그 여대생이 이뻐서 도와줬다 이렇게 누가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흥미있는 실험 영상을 쭉 보면 보세요. 제가 굉장히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해놓은 이론인데 이 방관자 효과 또 부탁의 힘 이 부분에서 쓴 내용이 제가 좀 생각이 나서 갖고 와봤는데요. 이 영상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죠. 뭐냐면 쳐다보고만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부탁하지 않아서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말을 좀 바꿔봤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쳐다보고만 있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부탁,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랍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까 영상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을 때 누군가 꼭 집어서 부탁하니까 들어주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면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여야 되지 않을까? 그냥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라 아니 어떤 은혜를요 꼭 집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꼭 집어서. 예. 우리 어르신들만 자녀들한테 용돈 많이 받고 싶으세요? 용돈 많이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자녀들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꼭 집어서 정확하게. 예. 그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40가지 기도 제목 부탁드린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라는,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만약에, 맞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길 원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방관자로 만들어버리진 않는 건 아닐까.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건 아닌가? 그죠? 분명히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분명히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심해서 우리에게 뭐 안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부탁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살짝 후회가 좀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처럼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았을까? 구체적으로. 예. 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자녀의 기도를 거부하신 일이 없는데, 예.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 간에 분명히 주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너무 강구를 안 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피를 토하면서 다 썼잖아요. 그냥 막 엄청나게 썼습니다. 뒤에다 더 쓰려고요. 한 100가지는 쓰려고요. 여러분,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시고. 빨간 글씨, 파란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파란 글씨. 예, 시작.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탁드리는 나의 소원들.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저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숙제입니다. 아멘. 네, 숙제. 집에 가셔서 꼭 숙제해 오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번 시리즈 설교를 계속 몇 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쓰세요. 아멘. 예.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읽으면 황당무계할 정도로 쓰세요. 그냥. 어때요? 쓰세요. 그냥.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땐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상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어마무시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3번에 그렇게 썼잖아요. 1000평의 대지 위에 1000명 이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를 허락해 달라고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0평은 이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1000평은요, 이건 코딱지만한 것도 아니에요. 먼지예요, 먼지. 우주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자꾸 제한하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고,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제한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한합니까? 여러분, 쓰세요.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쓰시고, 아내와 함께 쓰시고, 구역원들끼리 쓰시고,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했고자 합니다. 올해가 정확하게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가요,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면죄부와 그 카톨릭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못으로 박았습니다.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오늘이 10월 며칠이죠? 20일인가요?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거의 500년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런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말이 정말 마음에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I have so much to do that I shall spend the first 3 hours in prayer.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아서 3시간 기도하신답니다. 와, 이 정도 되니까 종교개혁을 이뤘죠. 예, 목숨 걸고 이 일을 행했죠. 우리 마틴 루터의 그 간단한 영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성서학 교수가 되어 강의와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 밤잠을 줄이고 성경을 연구했으며 시편, 로마서, 히브리서 등 주석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원 연구 책임자라는 직책과 11개 수도원을 관리하는 교구장이 되어 해야 할 일은 셀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교황청에 폐단을 폭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쉴 새 없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논문을 써서 세상에 발표하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위해 독일어 신약성서 번역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해오던 책을 쓰는 일과 찬양 작곡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으로 3,000권 이상의 책을 썼고 37곡의 찬양 작곡, 그리고 성가집 4권도 발간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었냐고요? 물론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나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도 루터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무 바빠서 더 오래 기도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주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루터와 같이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무 바빠서 더 오래 기도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여드렸죠. EBS의 그 부탁의 힘, 그죠? 누군가 만약에 부탁을 들어준다면 그것이 보증수표처럼 정확하다면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시간을 내서 부탁하지 않을까요? 내가 부탁하면 들어준다는데 부탁하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죠.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바빠도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고백했던 너무 바빠서 더 오래 기도하고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더 많이 기도한답니다. 제가 이 루터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도 참 바쁘게 산다고 사는 사람인데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 일을 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규련사랑의 교회가 저는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11월 첫째 주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온 가족 월삭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아멘. 부모인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세요. 여러분 그 가정은 안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제가 기도 중에 성령에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온 가족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해줘라. 그래서 안수해 드리려고요. 우리 자녀들만. 그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자녀들만 안수해 주려고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먼저는 내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붐이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하며 오겠습니다. 믿음으로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내드린 숙제 꼭 한번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요 제가 검사할 겁니다. 어디 갔죠? 예, 예, 여기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라고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었는데 이렇게 하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좀 민망할 거예요. 그죠? 예, 그냥 뭐 농담으로 받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써보세요. 아멘. 자녀들과 써보시고 남편과 아내와 써보시고요. 구역원들과 한번 써보시고 40가지 꼭 쓰셔서 이 기도 제목대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단기 선교팀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